오늘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전달된 안티옥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졌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전파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또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36절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가 세워진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들이 된 그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바로 돌아볼 마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생각, 머리에서 나왔죠. 1차 전도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안디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성령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입니다. 8장에서 교회가 박해와 그리고 선교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임을 8장에도 보여주시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이제 풀뿌리 전도를 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거죠. 마치 이 들의 불이 번지듯이 사방으로 삽시간에 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하고 조직적인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아, 성령은 계획이 있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절차와 목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 씨를 자라게 하고 또 자라난 그 알곡들을 모아서 더 큰 열매가 되게 하고,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시작하는 그 선교 1차 선교 여행은 성령이죠. 강권적인 시작입니다. 전격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령 받은 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고 하나님 마음이 헤아려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 배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마음, 이 돌아볼 마음, 이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이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아시아에도 분명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갈 터인데 유대주의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유태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교가 유효하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 사상을 전파할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이 소아시아 지역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운 그 공동체와 교회에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이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씁니다. 23절에 보면 자신에 대한 쭉 글을 써요. 나는 옥에 많이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했다. 이 유태인들의 이 죽음의 형벌인 태장,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리는 39대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그리고 투석형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파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수많은 위험,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잠도 못 자고 지치고 목마르고 줄이고 춥고 헐벗었는데 그건 나한테 염려거리가 안 됐다. 그건 나한테 걱정거리가 안 됐다. 앞으로도 그 일은 나에게 걱정거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오히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it하지 아니하더냐. 성령 받은 사람의 이성의 특징, 자기를 넘어선 걱정, 자기를 넘어선 염려, 자기의 안위, 자기의 가족의 안위,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가족 형제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 했니?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제 가족을 염려하다가 걱정하다 평생 그 일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목사님 정말 정말 주님이 주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관심은 바뀐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진다. 관계도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가 계속 확장되길 바랍니다. 가족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또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 돌봄의 만남으로, 그래서 동반자,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영적 자녀가 너무 중요합니다. 언제 부모가 되는가?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커서 네 새끼 낳아봐라. 그러면 부모 마음 알 거다. 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언제 이 책임감이 생깁니까? 예, 낳아놓은 자녀, 이 사랑에서 책임감이 생기고 자기를 넘어선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출산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시간, 자기 관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관심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명수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 제자를 삼았죠. 1대1은 교회에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전도한 그 사람을 정말 그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저 사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모국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위기 때 그냥 언뜻 튀어나오는 저 생각들 속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이렇게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데, 이 긴박함과 애타는 마음이 자기가 전도하고 정말 그 영혼이 잘 서기를 바라는 이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를 우리 정상적인 부모라면 잘 키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성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관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만한 생각과 그 계획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한 사람을 이 영적으로, 한 사람을 말씀으로, 또 한 사람의 상황에서 성경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령 받은 이성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축의 비결입니다. 목양의 비결입니다. 마음 있는 곳,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 제가 책임질 이 나의 자녀, 영적인 자녀, 제가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갈등이 조금 생깁니다. 이 성령 받은 이성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하게 하죠. 또 성령 받은 이성은 돌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내용이 37절, 38절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의견이 나뉘죠. 의견 차이. 어떤 의견 차이냐? 2차 선교 여행에 이 동행자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게 바나바의 주장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이죠. 조카라서 데리고 가고 싶은가?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바나바는 이 포용의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수가 동반된다는, 이 실수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멘토의 역할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켜보는 것이다.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게 강했던 이 포용과 사랑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떠나죠.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나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의 그 관점이 무엇이냐면 38절에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바울의 중요한 기준은 성과구나. 거룩한 일의 목표 달성이구나. 일이구나. 오늘 바울은 일의 중심, 왜냐하면 그건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 이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이 훈련된 사람들이 급히 가서 해야 될 이 생명의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거룩한 일이었고, 그리고 바나바의 목표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차는 일이냐 사람이냐라기보다 이 시간차예요. 시간차.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시간차입니다. 훈련된 사람이 세워져야 그 다음 열매 맺는 생명의 결과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볼 때는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한 시간, 우리가 한 시점을 사는 인간에게는 그것이 의견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조정이 되는 소통이 되면 좋은데, 오늘 안타깝고 참 슬프지만 오늘 불통, 소통이 안 되는 이 불통, 이 고집불통, 그래서 결과가 갈라집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 이 거룩한 꼭 해야 하는 일을 한 의견에 도달이 안 되니 싸우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 하나님 볼 때 참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이 아프셨을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울까. 사실 바울이 바나바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바나바는 바울이 회심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줬고, 또 천거해서 사역자로서의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피신을 위해서 다소에 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잘하고 있던 바나바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할 만큼 이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은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선교여행에 이제는 주도적이고 독보적인 선교사, 걸출한 선교사이며 선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 신약의 많은 부분을 써내려가는 신학자로서 세웁니다. 그 매듭을 풀어준 사람 바나바한테 형님 갈라섭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좀 마음이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참 그냥 이런 부분은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원칙주의자예요. 1. 성과, 신뢰, 열매 이 관점으로 볼 때 마가는 신뢰가 안 된다.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피차 다투었다라는 얘기를 하니 뭐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 원칙을 고수합니다. 바나바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막 책망을 해요. 형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던 원칙주의자. 좀 심해 보여 제가 보면은.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사심이 없는 거룩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원칙을 양보하고 목표를 낮추잖아요. 그리고 방법을 바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원칙과 목표를 낮추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그런 오류 중에 하나는 저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목표를 낮춥니다. 그리고 방법을 바꿉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방법을 바꾸지도 않고 목표를 낮추지도 않고 목표를 낮추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기도하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의 이 원칙주의가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의 융통성과 포용성이 기준을 낮추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는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여행 때 둘씩 보냈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고집불통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불장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불통이 되지만 오늘 한 팀이 두 팀이 되어서 두 사람씩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쉬운 점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걸 좀 기록 안 했으면 우리 안에 이 안타까움과 갈등은 없었을 텐데 이 인간적인 한계를 그냥 솔직하게 기록을 해주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각 사람의 중심은 어디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셔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당신과 나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때 회복은 따라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영혼 구원, 생명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에 여기서 맞춰질 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감정과 기질과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일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의 이 생명, 구원, 이게 내 마음 안에 깊이 박혀있는 그 사람은요, 상황과 자기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내려놓아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키프로스 갑니다. 이 키프로스는 첫 번째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첫 번째로 갔었던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이 형제들의 어떠함을 되돌아봅니다. 근데 바울의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40절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모든 교회들을 견고케 하니라. 바나바와 마가는 배 타고 이렇게 첫 번째 전도여행의 과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위에 소아시아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위쪽, 이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견, 이신층이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전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심히 다투고 갈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불안불안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겠냐? 지들 하나 다스리지도 못한데 무슨 선교? 야, 가지 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나바, 바울, 에이, 나 안 해. 에이, 나 안 해. 뒤집어져 버리고, 이렇게 들어 누워 버리고, 이 감정, 이 자기 실망. 우리 그럴 때 얼마나 이렇게 들어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사견이나 물론 뜻이 달랐지만 자기를 위한 의견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군사로 모집된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 군인들의 사명이죠. 저 여러분요, 영적 전사로 거듭날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뛰어넘어 삽시다.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면서 삽시다. 이 맡긴 자, 맡은 자, 그 가운데 있는 신뢰와 충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 불안불안 위태위태한 출발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갈등, 한 사람이 일을 가니까 나 일로 안 가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두 루트가 생긴 거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라. 이
동행이 안 되는 이 불통, 소통이 안 되고 마음이 합해지지 않을 때 나뉘어지잖아요. 루트도 나뉘어지잖아요. 내가 너 가는 건 절대 안 간다. 그 간 길이 어디냐면 이 북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또 실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일과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 선택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바울은 마가 요한 대신 실라를 택합니다. 실라는 요 전 본문에 나왔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한 리더예요. 그리고 헬라 이름을 가졌습니다. 헬라 문화를 가졌어요. 근데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마가 요한은 집이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집이 예루살렘 정통 유태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이 첫 번째 전도여행과 같이 했던 마가와는 조금 다른 다문화의 배경과 또 국제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왜 그랬는가? 1차 전도여행을 보니까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드러눕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해서 한 발 한 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랑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혼자는 못합니다. 동행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같이 걸어갈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신라가 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 바나바가 이 서쪽으로 갔으니 나는 북쪽으로 가야지. 그러고 갔는데 참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했던 그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에서 이신칭이의 결정을 알리죠. 그리고 이 북서쪽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성령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이 북서쪽 아시아로 가는 것을 흑해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 마케도니아, 유럽 오늘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유럽 선교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2차 선교여행입니다. 유럽을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생각은 바울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아시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갈등을 통해서 한 팀이 두 팀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유럽 선교를 이루십니다. 이 불안불안한 2차 선교여행의 출발은 분명히 큰 위기였어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성질대로 다 하고 살죠. 뭐 이 짧은 인생 그런 마음 갖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바나바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뭐 사람 좋은 호인이라 바나바는 이렇게 내색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바나바 마음속에는 바울이 나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사람인데
내가 그 형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과정으로 서로 나뉘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원칙을 고수했구나. 형님에게 미안하다. 성경에 이렇게 명시적인 화해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바나바를 귀한 사역자로 인정을 했고, 또 바나바는 나중에 마가를 성장시켜서 바울에게 보내서 사역을 돕도록 합니다. 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한계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에서 예의 있게 사랑을 담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차 전도여행,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지만 성령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곳에서 출발한 선교여행이 위태위태하게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 유럽 선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후회 있죠. 진짜 안타까운 일 있죠. 여러분 지나온 일들 중에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예, 그 일이 우리에게 아쉽고 또 오점이고 또 해결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드러눕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떻게 발을 내디뎌야 될지 구하십시오. 선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생명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은, 우리의 무릎은 굳건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냥 그 과거를 뒤집어 쓰고 과거 속에 갇혀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이성이 있고 또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 생명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양육 중요합니다. 예, 그 일을 이루는 거룩한 성품과 열매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